안녕하셔요. 최병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날 많이 덥죠? 근데 오늘은 그래도 비 오고 구름 낀 날이라 좀 시원하긴 한데요. 휴가 안 가시나요? 오기 오느라고. 그 말은 같이 해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생각들을 해보지요. 오늘 이 사진 먼저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마이크 소리 좀만 좀 올려봐 주실래요? 예. 지난주에, 자, 보면, 이렇게, 하늘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슬 한 방울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고,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고, 산을 덮고 있는 구름이 들어 있어요. 이슬이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슬 사진전을 했는데, 이슬 사진전을 얘는 아직 안 한 작품이에요. 전시회 때. 근데 두 번 다시 찍을 수 없는 사진이다. 제가 이 자리에 가면, 지금도 이 장소에 가면 이 사진은 찍을 수가 있어요. 이 구도는. 근데 요 장면은 찍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서강, 영월 서강이라고. 근데 여기가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여기 있었는데요. 산이 낮아요. 산이 낮기 때문에 이 산 전체를 구름이 덮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날은 산이 낮은데도 전체가 구름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정말 신비하죠. 근데 이 모습은 하늘과 태양과 산과 구름, 이 모습은 허상이에요. 어디에 있는 모습이죠? 바로 밑에 강의 모습, 이겁니다. 자, 이 강 속에 비친 모습이에요. 진짜 해가 여기 있죠? 산, 그다음에 왼쪽에 절벽이 있고 왼쪽 작은 절벽이 있는데, 제가 자청룡 우베코라고 하는 절벽이 양쪽에 있는데, 이 모습이 거꾸로 뒤집혀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요 속에.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슬이 제게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또 이번 주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많이 봤잖아요. 이 한 장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죠. 제가 약속했죠? 다음번에 이 이슬을 함께 나누겠다고. 제가 오늘 이 사진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보죠? 예. 이슬 한 방울 속에 온 우주를 품었어요. 하늘과 땅과 강과 산과 태양까지 보면서 세상을 품는다. 제가 다음 주 강의 주제는 소통인데, 세상을 소통케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세상을 품을 때 세상을 소통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앞에 맡겼던 모든 담을 허무신 분, 주는 평화라고 하셨죠. 장애물을 허물고 세상을 소통케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세상을 소통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슬 보면서 정말 세상을 품는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세상을 품는다는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세상을 품어라는 거죠. 세상을 품는다.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품을 수 있을까?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나 혼자만도 벅찬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 이슬이 얼마나 클까요? 하늘과 태양과 강과 온 세상을 품은 이 이슬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슬만해요. 그죠? 한 방울도 방울 나름이겠죠? 그 방울이 얼마나 클까요?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정말 작은 점 같은 그 이슬 방울인데 온 세상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크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유명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슬이 크기 때문에 세상을 품은 게 아니죠. 맑기 때문에 세상을 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세상도 이런 나름이 있어요. 이 이슬처럼, 이슬도 종류가 다양해요. 온 세상을 품은 이슬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꽃 한두 송이만 품은 이슬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한 송이만을 품은 이슬이 있다. 오늘 내가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품을 때 어떤 사람은 세상을 크게 품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이웃에, 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거리감이 있잖아요. 바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보듬어 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지금
가자 지역에 폭격을 내뿜는 그 전쟁, 이스라엘의 만행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아픈 사람들 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세상을 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과 내 곁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세상을 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을 품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슬, 각자 자리에서 삶을 품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이슬을 기념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이 책, 이거를 책상 속에, 책상 앞에 놔두시고 이만하게 뽑으면 좋겠지만 그만하게는 뽑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담아왔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책상에 놔두고 늘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품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죠. 며칠 전 뉴스가 나왔죠. 아시아 선진국 최악의 부패국가 1위가 한국이다 라는 정말 비참한 뉴스를 저희가 보았어요. 아시아에서 그나마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중에 보면 벌써 3년 전에도 뉴스가, 작년이군요. 부패 지수를 보면 싱가포르 0.74인데 한국은 6.98로, 뭐 일본, 호주, 홍콩, 미국, 마카오, 대만, 이 나라보다, 태국보다도 더 심각한 정말 끔찍한 현실, 부패국가 대한민국. 갈수록 전 세계에서 유명한 부패국가로 소문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오늘 광화문 광장을 다녀왔는데요.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부패의 총집결된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세월호가 어떻게 대한민국 부패의 총집합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패들이 섞여 있나요, 거긴? 과거의 부패부터 지금의 부패까지 다 들어있어요. 네? 어떤 부패에 붙어 있죠? 과거의 부패를 따진다 그러면 예, 관피들. 정말 온갖 해운법을 악법으로 만들었죠. 재벌들을 위해서 정말 온갖 편리를 다 봐준 법을 만들어서 그들의 그 불법들을 자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배가 정말 운행할 수 있었던 거죠. 정상적인 관계였다면 운행할 수 없는 배였죠. 그런 걸 다 묵인해 왔던,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다 돈을 받고 다 편리를 봐주고 악법들을 만들어 왔던 그런 부패들이 있죠. 근데 그것만이냐는 거예요. 또 이명박이가 그랬죠. 이명박 씨가 선박이 한 20년인 배를 30년 늘리면서 그 배가 수입될 수 있다는 것. 그럼 지금의 부패는 뭘까요? 세로에 지금에 얽혀있는 부패는 용기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용기 있는 자 없다. 왜 지금 세월호가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패가 있죠. 어디가 부패됐을까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이 부패됩니다. 네. 만약에 언론이 세월호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다면, 왜 문제인지를 보도한다면 지금 이 정부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면할 수 있느냐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세월호 사실 보도가 아니라 유병원이 추적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언론이죠. 국민들에게 세월호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부패된 언론. 바로 세월호의 또 다른 아픔은 바로 부패한 언론으로부터 지금 비롯되고 있다는 거죠. 벌써 오늘 25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패한 그 권력으로 인해 부패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수장되었죠. 단원고의 모습입니다. 2학년 3반 단 한 명밖에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한번 보시죠. 2014년 4월 16일, 2014년 4월 22일, 2014년 4월 23일 유혜은, 김도연, 2014년 4월 23일. 자, 다 2014년. 얘들이 태어난 게 몇 년이에요? 97년생입니다. 97년생, 97년생, 97년. 저보다도 한참 30여 년 어린 아이들인데, 나는 내가 30여 년 먼저 태어난 나도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내가 4, 50년을 더 살다가 떠날 텐데, 나보다 30여 년 늦게 태어난 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슬픔의 앞에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300여 명이 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가
이 나라가 언론이 정치 권력이 부패하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은희 아빠가 그다음에 이분이 25일째 이번 이제 단식을 이제 중단하셨죠. 지금까지 단식을 쭉 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 아이들이 죽은 이유라도,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 죽은 이유라도 밝혀달라고 단식한다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빠는 또 안산에서부터 진도까지 걸어가서 진도에서 다시 대전으로 걸어오고 있는 이 현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까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왜 정상이 아닐까요? 보십시오. 이 한번 기사 제목 좀 보세요.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이라고 하는 기사 제목이에요. 유대기훈은 1층서, 박수경은 2층서. 감사한 걸 보니 선정적인. 그래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이 죽었기에 세로의 진실들은 감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권력만이 잘못이 아니라 오늘 부패한 언론까지도 대한민국을 잠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침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세월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침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오늘도 장로교 통합 측에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잠깐 가봤어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다시 하고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했을까요? 왜 세월호에 이런 아픔들이 생겼을까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말씀을 안 전해서.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역사 청산을 못했어요. 역사 청산 그는 더 각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바로 이거죠. 이분이에요. 오늘 부패한 권력을 등장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 정권이라는 정말 부정한 불법 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 힘은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4대강 사업과 국토 파괴하고 수많은 비리들을 감추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제가 소망교 있을 때 있던 친구도 몇십 년 만에 지금 왔는데요. 저도 소망교 옛날에 있었어요. 잠깐 소망교의 장로님이었죠. 이분이 장로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것 하나 때문에 교회가 정가 13번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이고 언론을 죽이고 종편이라는 암덩어리를 만들어내고 교육을 죽이고 인권을 후퇴시키고 대한민국이라는 온 나라를 정말 수십 년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장로교 통합 측에 많은 목사들이 뭐라 하냐면 신문까지 나왔어요. 장자교단인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장자교단인 대한민국 장로교 통합 측이 대통령 이명박을 만들었다면 오늘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건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장로교 통합 측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글을 썼어요.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기도회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나 근원적인 것은 잠깐의 이례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참회의 통회라는 거죠.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통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기도회를 딱 가봤더니 총회장까지 나왔다라는 그 기도회에 몇십 명이 모이지 않았어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게 오늘 장로교의 현실이구나. 여러분, 아까 친일 역사의 청산을 못했다는데 그건 과거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오는 문제였는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 바로 서고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로 엉망으로 만든 건 이 사람 한 사람 덕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가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든 공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가 거짓되고 사실 교회가 세상에 달려나갈 여력이 없죠. 왜 그럴까요? 교회 자체가 분열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교의 문제도 크다 보니까 세상을 품을 여력조차가 없죠. 세상만 거짓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회, 거짓령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지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안 하고 시작한 이유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잠깐 우리 같이
교회와 정말 신음하고 병든 무책임한 부패돼가는 교회와 부패한 권력이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아이들 잃어버린 세월호 유가족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정말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건만 하나님, 오늘 교회는 썩고 부패하고 악취 진동하는 쓰레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이끌어야 할 교회가 더 썩고 진동하여 나라를 슬프게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아픔들이 탐욕스러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저기 무너지는 교회가 들려옵니다. 여기저기 신음하는 교회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탐욕스러운 교회들, 예수의 이름은 부르나 예수가 없는 교회들,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 써놓고 하나님이라 읽는 거짓된 교회들, 하나님, 이 교회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부터가 바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찾게 하사 빛과 소금으로서 내 이웃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아이들을 잃은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꿈이 있는 그 아이들이 주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품어 안아 주시고 하늘에서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 잃은 그 가족들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이 부패한 권력은, 이 부패한 나라는 세월호의 학살의 의혹들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일상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가 빛이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슬퍼요. 이게 교회를 생각하면 슬퍼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늘 이렇게 현상만 보잖아요. 근데 그 현상 너머에 가장 깊은 것이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얼마나 슬플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슬프죠. 그래서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깨어서 외치는 자들, 세례 요한처럼 거짓된 교회를 향해 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삶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지난주 한 거를 잠깐 반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고정관념을 말씀드렸어요. 고정관념이 뭐였죠? 고정된 생각. 그래서 한 군데 고정된, 더 이상 유동성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늘 어제에 머물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에 머물러서 새로운 발전을 하지 못한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란 뭐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고장난 생각이야. 고정관념은 그냥 고정관념에 받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장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고장난 생각, 율법이라는 고장난 믿음을 고치러 오신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더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는 이렇게 들어왔으나 그것은 틀렸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고 계속 예수님은 반복하셔요.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한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란 우리에게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왔던 것, 지금까지 너희가 배워왔던 것, 너희가 알아왔던 모든 상식과 믿음까지도 다 뒤집어 엎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 다르게 바라봐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왔던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르게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다르게 말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이거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범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가장 위험한 한 단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위해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노예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 썼나요? 잘못 읽으셨어요. 자, 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걸 뒤집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주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주일을 위해 있을까요? 예? 주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 속에선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떨까요? 사람이 주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죠. 제가 그 안식일을 설명해서 득어망전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어요. 뭐였죠? 자, 권사님 기억나시나요? 득어망전. 뭐? 해석해 보시죠. 고기를 얻으면 예. 예. 통발. 이렇게 나무를 엮어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 예. 또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버려라. 통발을 잊어라. 했습니다. 통발이라는 것은 통발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발을 중요시하죠. 자, 안식일에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안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안식일의 어떤 행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거기에 한 비유를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조금 전 득어망전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고 오늘 새로 바꿔보죠. 한 인디언 마을에 이런 전통이 있답니다. 새롭게 추장을 뽑게 될 때는 그 마을의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참가를 하는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센 사람을 뽑게 돼요. 그 사람이 새로운 추장이 되는데 그 온갖 경주 대회들을 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사람으로 압축됐습니다. 마지막 세 사람이 남았어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을을 이끄는 추장이 되는 거죠. 마지막 퀴즈가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관문. 마지막 관문은 이거였어요. 저 마을 뒤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갔다 오는 겁니다. 그 산은 굉장히 험맥했던 산이란다. 정말 목숨을 걸 만큼 험한 산이에요. 그래서 서로 내가 추장이 되겠다고 달려갔습니다. 여기 땅하고 출발했어요. 세 사람이 산을 다녀왔습니다. 산에 가서 그 정상에 갔다 왔던 내가 정상에 올랐다는 증거물들을 가져오는 사람이 추장이 되는 거였어요. 세 사람이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해서 산을 올라갔고 내가 정상을 올라갔다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맨 첫 사람은 뭘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 정말 신비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정상에서 가져온 신비한 꽃입니다. 라고 내놨습니다. 내가 정상에 다녀온 증거물로. 두 번째 사람은 뭘 내놨을까요? 정상에 있는 가장 멋진 보석을 가졌어요. 정상에 올라가 거기에만 있는 가장 귀한 진귀한 돌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 돌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오질 않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도 정상을 다녀왔어요. 정상을 밟았는데 이 사람 손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
들을 바라보니 곳은 광활한 들이 펼쳐져 있고 푸른 강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저 산 너머 저 들 너머로 가서 우리가 이주해서 살게 되면 더 풍요로운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내가 주장이 되면 우리 온 백성들을 끌고 저곳으로 이주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에서의 진귀한 꽃을 가져온 사람, 진귀한 보석을 가져온 사람, 진귀한 의미를 부여한 사람, 누가 주장이 되었을까요? 세 번째. 예, 보나마나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산 정상이라는 문자 그 자체에 집착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뭐였을까요? 산 정상이라는 문자,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주는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뭘까요? 여기에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정상의 문자적인 의미에 갇혀져 있어요. 안식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을까라는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이라는 저 문자에 집착해 있는 우리의 오늘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거죠. 자, 오늘 한국교회가 믿음을 가장한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인이 됐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더 이상의 깊은 의미, 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살아갈까라는 거. 모범을 못 보입니다. 모범. 그럼 모범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욕심을 버려. 욕심의 문제도 있겠죠. 정말 내가 더 탐욕스러워져야 되니까 그냥 복을 준다 그러면 그냥 믿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예?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였죠. 자,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으로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가 있어요. 늘 질문을 잘합니다. 호기심이 많죠. 근데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호기심을 잃어버렸어요.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생각이 유치할 뿐인 거죠. 우리가 잠든 신앙에서 깨어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라는 힘으로 아멘 무조건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산 정상이 무엇일까? 왜 산 정상의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바로 이 사람은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과 보석을 가져온 사람은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단어에만 집착했어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 안에 담겨있는 숨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걸 다시 한번 따져본다면, 자, 꽃을 딴 사람은 뭐예요? 주일 성수라는 말.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신기한 꽃을 딴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보석을 가져온 사람은 안식일에는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신기한 보석을 또 주워온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참 심. 안식일은 심의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 심의 회복,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신앙.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문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상한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자병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럼 왜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못할까요? 몰라서 질문을 안 던진다. 모르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 사탄이라고. 그래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고 질문을 던지면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걸 자꾸 물어보냐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그렇게 묻다가 그러니까 그냥 안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니까 안 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질문은 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질문은 의심이 아니요 부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질문은 더 깊은 본질을 캐내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겨있는 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 바로 질문이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질문을 사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을 침묵하는 벙어리, 생각 없는 바보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어릴 때 제 고향이 인천이에요. 예, 인천 부평입니다. 그 부평에 저희 살고 있는 집에, 그래서 오늘 제가 광화문 광장에 나갔다가 제가 그 광장에 있는데 누가 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30여 년, 한 30여 년 만에 만난 사람인 것 같아요. 35년, 40년 돼가는 것 같은데, 부평 저희 집 밑에가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의 원장 목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 저희 집 그 뒤 산을 넘어가면 산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 공설묘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녀오면 제 놀이터는 바로 여기였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 능선에 올라가면 그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공동묘지를 보아요. 그리고 공동묘지를 뛰어다녔어요. 공동묘지가 무지 넓었는데 묘지가 무지 많아요. 근데 묘지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죠. 뭘까요? 공동묘지는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조용해요. 무덤이 100개, 1000개, 10,000개, 수십만 개일지라도 공동묘지는 침묵이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수만 명인 교회도 많죠. 그런데 교인들이 침묵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전부예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을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 그림 보여드렸죠?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죠? 깨달음으로 다가간다. 내가 질문을 던질 때 내게 깨달음으로 찾아온다. 놀라운 감탄으로 내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바로 여러분 열쇠예요.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열쇠예요. 내 앞에 막혀있는 수많은 자물쇠들을 갇혀있는 말씀들을 풀어내는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세요. 자, 질문을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뭘까요? 이게 뭐죠? 두레박이에요. 여러분, 자, 우물에서 물 길어보신 분. 거기다 어릴 때 다 두레박 가지고 물 길었잖아요. 두레박이 없으면 우물에 가더라도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물이 깊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우물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생명수를 길어낼 수 있겠어요? 두레박이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라는 두레박을 던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생수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질문을 던질까는 그 다음 이제 이야기겠죠. 그래서 질문은 사탄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고의 능력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교회는 그 질문이라는 은사를 자꾸 사장시키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여기도 질문, 저기도 질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잃어버렸어요. 질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에 숨겨진 더 깊은 생명의 의미를 상실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풍부한 의미를 발견해내려면 늘 질문을 던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질문할 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게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질문을 던지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분 앞에 나가.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 정말 끔찍했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대요.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 그랬대요. 어느 한 권사가 암에 걸린 건 11조를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 설교문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우리 교회 예. 한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장로를 시키려고 했는데 부인이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11조가 많다면서 못 바치게도 하더니 불에 홀딱 탔어요. 장로도 못 되고. 예, 이게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분, 또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 자, 겨울아치님 읽어주시죠. 빚 때문에 11조 못 낸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1,000만 원의 빚을 졌으면 2,000만 원 빚진 셈 치고 지금부터라도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섭니다. 아멘. 자, 이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번에 문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미국에서 큰 농사를 짓던 한 사람은 수입이 너무 많아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곡식 창고에 불이 났고 가진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한 후 그동안 핑계를 내며 내지 않았던 11조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하나님께 그 다음에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출해서 그동안 밀렸던 거 11조 했더니 풍성해지더라. 참 희한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11조만 따지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누가 해주실까요?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 질병, 술 비용으로 돈이 없어지고 또 부족을 만나 없어져요. 대구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은 11조를 떼어 먹어서 먹다가 그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몇 번을 했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수만 명이 아멘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제가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려놨더니 한 분이 나는 11조 계속 했는데 암 걸리네 이런 말을 쓴 사람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안 했나 보죠.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아멘으로 받았어요. 근데 아멘으로 받은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그런가? 내가 들은 설교가, 오늘 내가 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과연 진짜인가? 끊임없이 성경을 뒤져봤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씁니다. 그들은 시험했다. examine the scriptures every day. 우리 미국에 있다 공부하고 오신, 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양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자, 예. They examine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예, 해석해 주시죠. 그들은 성경 구문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지를 보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검사했어요. 예. 설교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들려준 설교가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진실인가 싶어 성경을 뒤집어보고 살펴보고 늘 공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좀 전에 만약에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는 그 설교를 듣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성경을 살펴보았다면 그 교회 다니게 될까요? 안 다녀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에 그것이 끝으로 멈추기 때문에 바보 성도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탐욕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갇혀 있는 맹신도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신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마침표 신앙과 물음표 신앙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 늘 마침표 신앙을 원해요. 이걸 아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물음표 신앙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늘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마침표 신앙은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이 돼요. 목사의 노예인 신앙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나 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물음표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 가슴속으로 호흡하게 되는 산 믿음에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하시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은 그 말씀들이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물음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재와 범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과 천재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차이는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를 어디서 찾죠? IQ.
예, IQ 찾아요. 그런데 IQ가 아니에요. 머리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수많은 발명들을 하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IQ가 아니라 질문에 있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당연해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모든 게 당연하니까. 더 이상 새롭지 않아. 그런데 천재들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새로워요. 모든 게 궁금해요. 그래서 늘 질문을 던져요. 우리에겐 당연한데,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 작고 사소한 것에도 왜?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늘 들어왔던 성경 말씀들, 배워왔던 거, 이것이 당연하다고 늘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들 앞에 늘 왜라는 걸 던져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나오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내 가슴 속에 울려오지 않는 이유는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질문을 던진다. 계속 질문을 던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처럼 살아온다는 거죠. 왜를 던지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 왜를 던질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과가 땅에 떨어진 건 너무나 당연해요. 사과가 익어서 땅에 떨어진 건 당연한데 왜?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뭐였죠? 뉴턴의 마일리니의 법칙이 나온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던지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갖다가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의 묵은 영혼을 갈아엎으라. 묵은 영혼을. 여러분 다 파보셨나요? 자, 농사를 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어릴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예. 자, 씨앗을 뿌리기 위hen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밭을 파요. 밭을 어떻게 파시나요? 예, 삽으로 파서 뒤집어 엎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 엎은 다음에 뭘 하나요? 예, 삽으로 두들겨 그 큰 덩어리 흙을 깨고 그 다음에 잘게 부순 다음에 고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요. 자, 여러분 씨앗을 그냥 뿌리는 게 아니야. 오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어요. 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들을 뿌렸는데 싹이 안 난 이유가 뭐예요?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갈아 파엎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냥 딱딱한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싹이 안 난 거예요. 그럼 내 묵은 땅, 내 묵은 영혼에 싹이 나도록 내 영혼을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질문이에요. 내 영혼을 갈아엎는 것이 바로 그 수단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이란 내 묵은 영혼의 밭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된다. 제가 복음의 안기다라는 책을 썼죠. 작년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고 많은 분들이 우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책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이 책을 몇 분, 예,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한 그 분쟁이 있는 한 100년 된 교회 제가 한 10개월 정도 수습을 했는데 주일 1부, 2부 설교를 하고 3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냥 그 담임 목사 방에 앉아가지고 페이스북을 딱 열었어요. 그런데 전혀 내가 모르는 한 분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 지금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가는 길입니다. 제 아내가 제 옆에 앉아 목사님의 책 복음의 안기다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책 복음의 안기다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편을 읽어주고 있는데 눈물이 흘러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덮어쓴다는 거예요. 그거 누굴까라고 집에 와서 어떤 분인가 들어봤죠. 그랬더니 경기도 두레생협 전국 두레생협 이사장님이시고 여러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책을 읽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왜 사람들이 울었을까?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썼을까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주석을 보지 않았어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주석을 뒤집지 않았어요. 이 책을 쓴 비결은 질문이었어요. 늘 당연시 여겨왔던 것,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왔던 것들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투명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관도 만듭니다. 여러분, 세습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재정이 투명해지고 교회 정관이 만들어지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까요? 아니요. 교회가 최악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뿐이지 그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습을 막아내고 재정이 투명해지고 교회 정관을 만든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 속에 아름다운 교회에 살아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복음주의란 말도 있어요. 난 복음주의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복음주의란 말도 있고 복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없어요. 참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참복음이 아니라 거짓복음. 가짜복음. 이게 사도 바울의 말로 다른 복음의 문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10분 정도 쉬겠는데요. 자, 요 읽어보시죠. 여기서 같이 천천히 여기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뒤의 일이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를 기억하고 있고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율법에 예수를 살짝 얹은 다른 복음들이 횡행하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는데 너희를 이렇게 속히 떠나 이렇게 급하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정말 이상하다고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가 아무리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일까라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굿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굿뉴스 for you. 너를 위한 정말 좋은 소식,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복음의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뉴라는 단어예요. 이 뉴라는 한 단어만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는지, 한국교회가 왜 우리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이 한 단어, 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뉴라는 한 단어만 이해를 해도. 뉴라는 거에 제가 질문을 왜? 라고 던져봤어요. 뉴가 뭘까? 굿뉴스라고 늘 했는데 거기에 뉴란 단어가 뭘까? 그래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제가 영영사전을 찾아봤어요. 자, 왜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영영사전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아하, 그랬어요.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야. 신앙이란 바로 이거였어요.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양선생님. 미국에 있다 공부하다 오셨으니까 자, 뉴라는 것을 해석을 해보시죠. 1번. Never having existed before. 과거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것. 예. Now first made.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Throughout. 철저하게. Known or heard of. Felt or discovered.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또 연결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지? 철저하게 그리고 들려지거나 알려지거나 느껴지거나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처음으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 예, 그 모든 게 처음이에요. 처음 발견되고 처음 느껴지고 처음 만들어지고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다음에 3번. 예. Now first used.
지금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거. 예. 5번 different, changed, renewed. 다르고 변화되었고 새로 갱신된 것들. 예. 6번 not familiar, strange. 친숙하지 않고 이상한 거, 낯선 거. 7번 not bad, accustomed. 익숙하지 않은 조끼. 예. 관습. 자, 보죠? 그냥 쉽게 번역을 해봤어요. 결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지금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생각나고 처음 알게 되고 처음 듣고 처음 알게 되고 처음 느끼고 처음 발견된 것들, 지금 처음 사용한 것, 닳지 않은 것. 중요합니다. 다른 것, 바뀐 것, 새로운 것이. 친숙하지 않은 것, 낯선 것,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왜 우리 신앙이 문제일까?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왜 우리 신앙이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일까? 한번 이거부터 할까요? 복음이 왜 처음 만들어진 걸까요? 왜 처음 존재하는 걸까요? 복음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신앙은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믿으라 그래요. 열심히 믿는 게 신앙이 전부가 돼 있어요. 그럼 열심히 믿는 건 뭐예요? 율법, 유대 종교에다가 플러스 예수라는 이름만 덧붙인 거예요. 율법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은 게 오늘 우리 신앙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새로운 거예요? 뭐가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만 더 붙었을 뿐인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은 새로운 거예요. 더 여기 말씀입니다. 처음 다음에 말, 다른 것이에요. 율법에다가 예수를 붙인 게 뭐가 달라요? 예수만 더 붙였을 뿐이지 그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뉴라는 한 단어에는 처음 만들어진 것, 지금 처음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신앙과는 다른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신앙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뀐 것, 새로운 것.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뉴라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 그래서 자꾸 익숙하고 더 편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와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 나를 만족해 하실 것 같은 자꾸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기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우리 신앙이 자꾸 병들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 한 단어 속에 저는 찾았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풀어가 봤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암기다라는 책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처음, 다른 것, 바뀐 것, 새로운 것, 익숙하지 않은 이 모든 것 속에 자, 오늘 함께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르다라고 했을 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복음과 그 다음에 이슬람이 아니죠. 유대교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예수가 오신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신앙과 오늘 한국교회 신앙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해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자, 뭐가 다를까 또? 또 뭐가 다를까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치예요. 행위는 똑같아요.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똑같아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겉모습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모든 것. 기독교나 불교나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같잖아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신 앞에 나가 하는 행위들은.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찬송하는지, 왜 헌금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그 목적이,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복음은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홍도 목사님이 헌금 11조를 하면 암 걸린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아멘을 했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안다면, 새롭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지금도 찾아보죠. 자, 여러분, 다르다. 콩쥐밭이 백설공주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동화들, 가장 중심된 이야기가 뭘까요? 예, 권선징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과응보.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죠. 너희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거고 잘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 대로, 네 한 대가대로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이런 동화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모든 종교에도. 모든 종교, 모든 도덕, 모든 동화의 중심 사상을 흐르는 것이 바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믿어와 늘 설교 들어온 설교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그렇다면 복음이 뭐가 달라요? 예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으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라는 가치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내 행위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대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가치들을 180도, 360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게 된 거죠? 자, 180도 반대로 뒤집어 엎은 게 바로 복음이에요. 행위는 같을 수 있지만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가 다른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까지 늘 믿음이란 이름으로 들어왔던 강요되어 온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라는 잘못된 가치의 사탄을 몰아내야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오신 그 예수가 아무 의미 없다고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는 이야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탄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 보고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도 하지 않아요. 열심히 나가라고 해요. 사탄이 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들이 믿는 예수가 내 삶에 가져온 생명의 의미, 예수가 내게 전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놀라운 친밀함을 방해돼요. 그리고 모든 걸 일로 바꿔요. 짐으로 바꿔요. 기쁨을 무거운 짐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조중동이 사탄입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복음의 변질.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여러분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부인하는 사탄의 계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령에 속지 않게 참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복음의 새로움, 다름, 낯섦, 익숙하지 않음 이런 거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과거 이전으로 돌아가는데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종교와 형식과 틀은 같지만 복음 없는 우리가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 넘어갈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굿뉴스라고 했어요.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까 얘기했죠. 여기 good news for you, everyone happy.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에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당신에게 행복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얼마나 행복해요. 복음을 듣고 나는 지금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지만 오늘 수많은 설교를 들으며 예수께 드려야 될 것을 다 드리지 못해서 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행복하세요? 지금 기쁨이 있어요? 왜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왜 기쁜 소식일까? 왜 행복한 소식일까?
내게 과연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자, 여러분 복음을 푸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복음이 기쁨인 이유, 복음이 왜 기쁨인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풀었어요. 주석을 가지고 푼 것이 아니라 이 한 단어 쓸 속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자, 제가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을 때 조금처럼 이런 이슬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주 가까이 다가서 당겨 찍어요. 작은 한 부분을 스쳐 지나가는 한 부분을 찍어요. 근데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있죠. 앵글을 넓혀서 찍습니다. 당겨 찍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넓은 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전체 성경을 개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 절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 문장, 한 사건, 한 장면, 그 다음에 한 문장, 더 놀라운 건 한 단어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장면, 한 사건, 한 단어, 한 장면이 내 안에 살아날 때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길게는 넓게는 보는데 좁게는 보지 못해요. 깊이 봐야죠. 자, 보라 같이 해볼게요. 시작. 보라 오셨다 주셨다 선물 비밀 옷 담대함. 자,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복음을 다 알아요. 요게 한두 개만 알아도 이 보라 이 하나만 우리가 깊이 알아도 우리는 복음을 다 간직해요. 보라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자, 여러분 정말 멋진 요한의 외침이에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내 눈을 잡은 건 이거였어요. 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다른데요? 보라라는 말이죠. 뭘 보랄까요? 뭘 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렇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김장훈을 바라보라. 김장훈 바라보면 뭐가 나와요? 그 얼마나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그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발전되나요? 사람들은 감동을 주고 움직이고. 예, 맞아. 예. 자,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기에 바로 복음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신앙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누구를 보고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고 있다,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라는 생각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늘 나를 바라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이 세상 죄는 누구 죄일까요? 내 죄예요. 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양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내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허물을 다 담당하신 걸 보라는 거예요. 내 죄가 남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덜 지신 거 있나요? 남겨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내 모든 허물을 다 지고 희생당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나는 예수가 내 모든 허물을 다 담당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할까요? 부족한 허물 많은 사람일까요? 나는 정결해요. 나는 아름다워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친밀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우리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에 너무 치중해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늘 여기에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미 하나님이 내 허물을 다 담당하셨고 당신이 나를 정결케 했다는 그 기쁨은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늘 내가 하지 못한 것, 드리지 못한 늘 부족한 것만을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기쁨과 감사는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11조 좀 띄어본 거, 내가 지난 한 주간 말씀 못 본 거, 기도 못한 거, 그분이 나를 꾸중할 것 같은 그런 것들만 생각나죠.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나를 바라보았을까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가르칠까요? 아니면 나를 바라보게 할까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바라볼 때 늘 부족한 뿐이에요. 늘 허물 뿐이에요. 내가 언제 완벽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완벽할 수 있나요? 나는 늘 연약한 인간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늘 좌절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내 모든 허물을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신앙이란, 같이 따라해보죠. 시작. 신앙이란,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이다. 예, 우리는 여기에 멈춰 있어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자꾸 목사님들이 말해요.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지 않으면 늘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통해 내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모든 걸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병들지 않기 위해, 내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신앙이 되기 위해 내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돼요.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교묘하게 사탄은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서 내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을 건드려, 양심을. 그래도 하나님이 너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양심이 있어야지 라고 자꾸 양심을 건드려. 아니요, 양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양심이 아니라 내 양심보다 내 삶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꼭 들어가는 순서가 있죠. 사제와 참회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교단마다 좀 다른데요. 장로교 통합측은 거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 주일날 예배 순서 중에 사제와 참회 시간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죠. 이게 거의 아마 소망교회부터 거의 그 비롯된 예배, 한국교회 예배 순서이기도 한데요. 한번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참회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내 잘못들을,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반성하는 것. 잘못한 거를 다시 안 쫓지. 자, 제가 하는 말이 가장 강의를 할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사제와 참회 시간에 기도할 때 뭘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내용을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개하는 내용. 지난 한 주간에 제일 먼저 많은 게 말씀을 좀 못 본 거, 기도 많이 못한 거, 또 예배 빼먹은 거, 새벽 기도 안 나온 거. 자, 알고도 지는데 모른지. 예, 또 헌금 좀 덜 들어간 거, 누구랑 싸운 거, 남편이랑 싸운 거, 아들이랑 싸운 거, 아이들한테 욕한 거.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다 모든 걸 한번 뒤통 들어 놓으면 이거는 뭐예요? 방금 말했던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반성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랬지? 반성하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반성을 매주 하는 거예요. 반성. 입에 발린. 자, 매주 반성을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지난주에도 반성했어요. 한 달 전에도 반성했어요. 그렇죠? 10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 반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져요? 안 달라지잖아요. 회개란 반성이 아니에요. 이빨린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란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 존재가, 내 가치 지향이 지금까지 내 욕심, 세상을 향한 내 삶이었다면 이제 하늘의 가치로 바뀌란, 내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지라는 요구이죠. 지난 한 주간에 성경 덜 보고 기도 조금 못한 거를 반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지와 참회 시간을 통해 자꾸 지난 한 주간을 반성만 해. 습관적인 반성.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반성만 하고 있죠. 자, 사죄와 참회 시간을 늘 습관적으로 가져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내 허물을 돌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걸려. 먼저 뭘 봐야 돼요? 누구를 봐? 나를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없어. 뭘 먼저 보게 돼? 자꾸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내 허물을, 내 못남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계산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내 못남을 계산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고 못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지와 참회 시간을 반복할수록 하나님은 작아져요.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하나님이면서 나는 습관적인 반성만 하고 있어요. 내 삶이 달라지지도 않으면서. 사지와 참회 시간이 아니라 감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사지와 참회 시간을 없앴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난 한 주간에 내 못남 가운데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반성보다 감사를 할 때 내 삶이 달라져요. 늘 내게 기쁨이 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아요. 자,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드렸는가 또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잘못과 내 허물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못난 나를 사랑하시고 내 허물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뭘까요? 십자가는 가장 놀란 외침을 우리게 된대요. 여러분이 교회에 갔을 때 십자가 딱 던져 있잖아요. 십자가는 제가 언젠가 십자가 이렇게 잔디밭에 그 공원에 잔디가 춤추는 모양인 걸 찍어서 춤추는 십자가라고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슬픔인데 어떻게 춤추는 기쁨의 십자가냐고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눈물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뭐예요? 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내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내게 울라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내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이걸 외칩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너희는 부족하다고. 너희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경고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만족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인해 너희는 내 기쁨이 되었다고. 너희는 내 만족이라고, 내 자랑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는 나의 부족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아주 기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좀 전까지 무슨 단어 했죠? 다르다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다르다 했습니다요. 다르다는 이야기, 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두 번째 단어, 오셨다라는 단어를 한번 풀어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 예. 제가 한영 성경을 읽는데 오늘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 영어 성경으로
CAM이라는 이 말이 정말 이만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새롭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한 단어를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요.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늘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이날은 제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찾아 나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늘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눈을 열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미 내 곁에 와 계셨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말씀드렸죠? 뭐였나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자, 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영어로는? 아니요. 영어 성경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Here I am. Here I am.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바로 여기, 지금 여기에 신앙.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분.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오셨다라는 이 말, 언젠가 오실 거라는 막연한 소망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딱 한 번 왔다 가신 과거의 추억도 아니에요. 오셨다라는 것은 이미 내 삶에 찾아오신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과거, 미래 진행. 지금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근데 오늘 교회 가면 늘 이야기하죠. 듣는 말이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바로 복음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어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교회당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눈을 열면, 내 믿음의 눈을 열면 이미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고 내 발걸음을 붙들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늘 오셨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어요. 이 오셨다라는 한 단어를 발견하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 오셨다라는 단어가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오셨다라는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 곁에 계신 그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교회당에 갇혀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곳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아니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이 삶의 모든 터전이,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성전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곳.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자, 복음이 내게 기쁨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오라 하지 않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게 기쁨인 이유는 금방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기 위해, 나와 늘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내 안에 머물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기쁨인 이유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봐요. 많은 것을 드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언제 찾아오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찾아오셨나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불완전하고 허물 많을 때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죄인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분 나와 늘 함께 하시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넘어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영혼인 나를 위해 찾아오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뭔가 드려야지만
나를 만족하시고 드려야지만 그분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분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오셨다라는 단어, 이미 내 삶에 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단어죠.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복음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과 다른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심청전. 여러분 심청이가 왜 바다에 들어갔을까요? 너무 더워서. 이 무슨 이거 배영인가요 지금? 배영을 하는 건가요? 심청이가 더워가지고 다이빙을 했어요. 풍등 다이빙을 해서 그래서 배영을 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심청이 왜 바다에 들어갔나요?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던짐을 당했어요. 희생 제물로. 왜? 사람들이 왜 선원들이 왜 그 심청을 바다에 던졌죠? 물이 잔잔해진다. 물이 잔잔해진다. 어떻게 물이 잔잔해지나요? 바람이 안 불고. 바람이. 그러니까 자, 그걸 다시 말하면 바로 여기 있어 용왕신이 계시죠 여기? 이거 심청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 용왕신에게 드린 뭐예요? 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을 용왕은 이 제물을 받고 그 보답으로 방금 말한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 대가로 이 심청이란 순결한 처녀 심청이란 제물을 받고 그 보답과 대가로 평온한 바닷길이라는 것을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늘 많은 걸 우리는 들어야 돼. 그러면 자, 신앙이란 이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란 인간이 신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께 제물을 드려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신이 만족하면 신이 그 제물을 기뻐하면 예, 복을 주고 예. 이게 종교예요. 그럼 복음도 그러냐는 거예요. 복음도. 오늘 우리가 늘 들어오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홍도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주고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려 삶에 알면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기독교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방금 얘기했죠? 예. 종교란 예물을 드려 신을 만족시키고 보답과 대가로 풍요와 번영을 얻는 것을 종교라고 하죠.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수많은 제사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물들을 드려요.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복을 얻게 돼요. 죄를 용서받고 복을 얻죠. 오늘 많은 사람들, 오늘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 등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와 헌금을 보고 하나님의 만족의 대가로 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는 신앙이다,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예수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조금 전에 배워왔던 그 뭐 11점은 안 하면 안 걸린다. 그럼 예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가 제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O가 아니라 X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시고 내게 복을 줄 거라고. 내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단 가는 이유가? 그냥 안 가면 불안하니까. 그래도 갔다가 오면 좀 마음이 덜 찜찜해. 그래서 교회를 가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충만해 오는 게 아니라 안 가면 뭔가 불안해. 갔다 오는 보험금을 붓고 오죠. 하나님께 보험금을. 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는 이미 완성됐어요. 제사는 끝났어요. 더 이상의 제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의 성전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숨을 거두는 그 시간,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예배를 복을 얻기 위한 조건과 수단으로 여겨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일 성수하라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주일만 성수만 하면 돼. 주일 성수라는 보험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거죠.
맞을까요? 아니요, 틀려요. 여러분, 예배란 조건 수단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죄를 사하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자유. 내가 예배 드렸다고 다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 예배란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복을 채우시는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나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의 구원의 기쁨의 잔치예요. 내가 예배라는 제사를 드려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 등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제사라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복을 얻기 위한 제사라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조 그것을 강조하는 그 행위들, 그건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종교는 신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라고 하잖아요. 목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주셨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셨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변질이에요.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성경을 보세요. 아까는 오셨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성경을 다시 보시기 시작하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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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다가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요. 뭘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게 영생을 주셨어요.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 내게 승리까지 주셔요. 오늘 내가 이 생을 살아가는 삶의 승리와 능력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1조를 요구하는 찌질이가 아니라, 예, 돈 낼 루야가 아니라, 돈을 안 내면 암이 걸리는 암맨이 아니라, 암맨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주시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주고 또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7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주셨다까지만 할 텐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분께 드린다고 뭘 얼마나 드리겠어요? 드릴 거 없어요.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데 선물로 주셔요.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일하고 받은 월급은 선물인가요? 아니요. 뭐예요? 노동의 대가예요.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서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해요? 아씨, 조금 더 주지. 요것밖에 안 적으잖아요. 왜? 내가 이런 대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월급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예배와 기도와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선물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선물이죠. 자, 여러분, 선물은 값과 대가를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값을 요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OX, X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은, 오늘 한국교회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끊임없이 값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값을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고. 거짓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NIV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God has freely given us. freely, 이 뜻이 뭐예요? 공짜로. 예, 공짜로. 예,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그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네 번째 읽어보죠. 시작. 공짜로. 예,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선물이란 단어예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무료,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기도한 대가로, 내가 예배드린 대가로, 내가 교회 봉사한 대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번역을 네, 잠깐만요.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요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조금 이따 그 질문을. 자, 제가 이제 오늘까지 5분 내로 마무리 될 텐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디서 발견했어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를 책상에 딱 복사해 붙여놓고 늘 이 시를 묵상하면서 내 신앙을 다시 다독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시를 읽으면서 기뻐요? 아니면 찔려요? 찔려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지금까지 들은 new라는 단어와 오셨다와 주셨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를 보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장한 율법에 불과해요. 예, 협박이에요. 맞아요. 협박이에요. 꾸짖어도 탓하지 말라는 협박이에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복음이라고 이 시를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가끔 페이스북에 이 시를 올리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예, 자주 올라와요. 이 뒤늦게 이 시를 발견하신 분들이 올려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찬송가에,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송가에 이거와 똑같은 찬송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같이 읽어요.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자, 3절. 재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해 주면 너 무엇 하느냐? 너 무엇 하느냐? 이제 중요한 4절을 봅시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분명히 뭐예요? 참사랑 가지고 여기 뭐라고 썼어요? 예, 참사랑은 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로 한 절 내려오자마자 뭐예요? 값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울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부흥회 때마다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럴 때마다 찔려. 정말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더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허물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찬송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주변엔 신앙이란 이름으로 복음이 왜곡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은 많은 것을 값없이 줍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율법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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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라 합니다. 그리고 그 다 드리지 못했을 땐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줘요. 바로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들여 11조를 조금 했다고, 감사원금을 조금 했다고, 교회 봉사를 조금 했다고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지고 쪼이면서 기쁨 없는 심진 신앙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와 달라요. 자, 이걸 외우겠습니다. 복음이란 내게 오라 하지 않고 내게 달려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내게 달려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복음이란 내게 달라하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오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달라 하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게 부어 쏟아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왜곡되고 있어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분명히 우리는 다르다. 아까 뉴란 단어 속에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새롭다라고 했는데 과거의 율법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고민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이 과연 복음인가?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는가? 오늘 저 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과연 복음인가? 스스로 살펴보며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주셨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